자, 사실을 부정하려는 자들의 억지. 5번째.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요. 육신의 약점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존재인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기보다 자신의 행위로 위선을 떨며 백성들을 억압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당시와 같은 형편에 놓였음에도 이를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없이 더욱 타락하여 로마에 아첨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 기득권은 육신적인 기득권이지, 육신적인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죄가 더욱 크다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 나라의 형편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우리가 지나고 그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뭐야, 저렇게 하고 바로 나라가 절단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유대인들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신앙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게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도덕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여기며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5번이나 하고 일주일에 뭐 몇 번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하는 그런 행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억수로 사람이 점잖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런 위선적인 것들을 배척하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뭐야? 내 자신을 낮추는 거야.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게 도덕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니까. 인정하는 거. 나의 어떤 그 행위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거구나 하는 그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가 거기서 여자들과 어떻게 놀았고 거기서 술을 얼마큼 먹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탕진하고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고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냥 아버지의 능력 안에 아버지의 은혜 아래 나온 것이라니까. 그게 기독교라니까. 그게 기독교. 예수님은 그 탕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가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살 길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 더러운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삶의 위치에서 풍요함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거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산다게 된다는 그 말씀을 쫓아 거기로 오는 것, 그게 은혜라니까. 내 능력 하나도 없어도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내 마음만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게 회개라니까. 그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곧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신앙의 방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과 백성들을 이끄는 통솔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억지로 예수를 죽일 방도로 논의하는 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된다 할게요. 그들이 무엇을 더 크게 높이 여겼기 때문이야? 자기가 그 세상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와 그 지위와 명예를 예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 더 높게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였단 말이야. 그 예수를.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마태는 세리지, 세리였단 말이야. 그래,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유대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돈 얼마를 또 바치고 그 세금을 또 일부를 갖다가 자기가 착복하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로마가 정한 세금을 갖다가 바쳐야 됐단 말이야. 로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백성들,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의 고역을 짜내서 뺏어서 그것을 자기 기득권자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일부 자기가 책봉하고 그 일부를 갖다가 세금을 바치려고 하니까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럼에도 자기도 먹고 살고 이 기득권자들한테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돈을 주고 하니까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배나 훨씬 많은 고역을 짜냈다는 얘기잖아. 그게 바로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세리들의 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저에게는 반대로 그 말을 지적함으로 우리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세리들을 절대로 상대하지 않아. 나는 거룩한 자니까. 나는 도덕과 양심에 끓길 수 없는 자들이니까. 라는 말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 야, 우리가 제사장들을 따라 신앙의 교육, 율법에 관한 많은 것을 짐을 받았잖아. 근데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가 선생으로 모시는 그 예수는 왜 죄인들과 함께 저 도둑놈과 왜 함께해? 그걸 봐서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죄인과 한 편이 먹고 도둑놈과 한 편이 먹는 너희 선생이 옳은 일이야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선생이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 그게 옳은 일이야 그게?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야단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 우리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지적들이잖아. 니는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전부 그 나무라는 거잖아. 그걸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아, 맞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저는 저 나쁜 놈들과 함께 하면 저 똑같은데? 건묵자극이라고 했는데? 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비웃으니까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정말로 큰 병에 들려 있으면서도 그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원을 찾지 않아.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예수님께 나와왔단 말이야. 탕자가 저 유대인들처럼 그 자리에서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라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내가 더럽고
죄인 되었고 큰 잘못을 했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 은혜 아래서 거기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 중에 탕자는 그 아버지를 쫓아왔단 말이야. 그 능력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를 쫓아왔다 또 왔다 말이야. 유대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돼지 지엄열을 먹을 지언정 자기 스스로 거기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자들이고 저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게. 그건 뭐냐?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여기는 자, 그는 스스로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에게는 병원에 오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의원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병원에 오는 자들이란 말이야. 병원에 오는 자들. 그렇기는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거 아니야?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께하고 그들을 씻어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게. 너희가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어디에 가서? 성경에 가서 말씀에 가서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야. 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구약의 참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하여 가르쳐온 내용이거든.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아래는 긍휼이 있고 심판 아래는 제사가 있다. 제사는 그 의를 이루어내는 한 방편인데 그 제사는 지내고 나서 돌아가는 순간에 잘못하면 그는 제사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가서 제사를 지냈던 거야. 그런데 제사를 왜 지내?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더럽혀진 자기 의를 더럽힌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거였다고.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에 잘못하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당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긍휼을 나누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여러 번 하였고 많이 했는데 금식은 뭐라고 하는 거야? 금식은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끊는 걸 갖다 금식이라고 한다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삶을 포기할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다. 왜 그런 강단 있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뜻이 그 금식 기도 안에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구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자유란 말이야. 그런데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가르치기를 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며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금식이냐 이야. 그게 긍휼이잖아. 긍휼. 그거란 말이야. 진짜 금식은 그런 거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네게 주실 은혜를 충만히 주신다는 거야. 그게. 그런 성경의 그 말 뜻을 오해하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니까. 자꾸 내 육신을 제어하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율법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안식이야. 안식의 주인이 지금 아는 행위를 가지고 너희가 지적하고 잘못하는 그거는 너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 유대인들은 그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 그 다음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다 뭐야? 그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고 믿고 따른다는 얘기거든. 그 예수님께 나오면 안식이 뭐야? 말했잖아. 편안한 안식에 쉴 십자. 편하게 쉬는 거. 안식일의 의미가 뭐야? 자유하게 되는 거. 안식일이 뭐야? 안식일은 평일 동안 일하다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다가 안식일에는 편안히 쉬는 거란 말이야. 쉬는 거. 그 편안히 쉬는 거 그게 자유야. 자유. 종에게 주인의 위치에서 종을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그네도 너희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아를 편안히 쉬게 해라. 그게 안식일의 기준이거든.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일의 은혜를 입는 예수님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뜻이 뭐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얘기야. 너희가 너희를 영적인 장애자인 너희들을 눈을 뜨게 하고 다리를 힘을 주어 걷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한 귀를 듣게 할 거야. 그게 안식일의 뜻이라니까.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내용을 다 들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자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감사한 건지를 이런 내용을 모르면 막연하게 아이고 하나님 나 주여 저 사람들은 복을 저렇게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이쪽으로 가잖아. 그게 아니고 주여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거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고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그 성령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의롭다 스스로 자칭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이 얘기야. 자들은 의인이 아니면서도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는 죄인들이는 거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는 거야. 의롭지 않은 자가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 의 앞에 가면은 그 자기가 의로 여기던 그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진짜 먼지털 같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의와 동등하느냐 거기에 딸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은 의인만이 천국 가는 곳이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인 그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죄가 털 것만큼도 있어도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머리털만큼도 없게 하는 거는 뭐야? 표백제로 하얗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여 우리를 깨끗게 하는 표백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 표백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감싸버려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양의 문틀에 예수의 짐승의 피를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그 집을 건너가게 됐다는 거, 지나가게 됐다는 거. 그 표식이란 말이에요, 표식. 창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던 그 창틀에 그 표식 빨간 그 옷, 그걸 창틀에 걸쳐 놓으라 했는 그 말 보고 그 창틀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 다 작살내 버렸다는 거야. 그 집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입혀진 보혈의 피의 옷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예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다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출교할 것이란 말을 선포하였으니 과연 그들이 이 생에서 얻을 자신들의 권세와 영화에 예수님이 거치는 도리라는 사실로 알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거든. 다른 말로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지위와 종교적인 지위와 그 다음에 로마 식민지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기득권자들을 꼬드기고 꼬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거든. 그것이 합하여 서로가 이 윈윈하여 서로 봐주고 지켜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함으로써 그 유지되어 왔던 것이 식민지하에서 그들의 삶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백성 중에 한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예수가 나타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성전을 뒤엎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의 지위를 이어가겠다는 그 속셈이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의논하고 연구하였다는 사실이야.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는 아까 다른 단이라는 단어를 보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얘기를 하신 것처럼 아담의 자식들 중 가인, 아벨, 셋이 있는데 물론 셋 이후에도 아담의 자식들이 많았지.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벨 대신에 셋을 주노라 하신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가인과 아벨과 셋이 다른 씨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똑같은 가인의 씨였단 말이야. 아담의 씨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셋째를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라고 말했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모세의 성전,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성전, 다시 말해서 말의 성전, 말로 기록된 그 성전,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그 성전,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신 그 성전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같은 성전에 오신데 특별히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거기서 단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성령을 설명했다는 사실이야.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가 그보다 더 완벽한 것이 뭐야? 영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보다가 더 확실한 것은 뭐야?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그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성령이 말이야.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였거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성령의 보내심이거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일이야. 그 날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하나님은 역사 이후로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였거든. 하나님 뜻을 전하였고 가르치고 양육하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종들을 더 점점 많이 보내니 저희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어떻게 하였다고? 죽였단 말이야. 저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의 보내는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거든. 보내니 이거는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짧게 단락을 지어서 그냥 땡겨 온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야.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니 그들을 다 죽였는데 더 많이 보내도 그들을 다 죽게 하는지라. 후에 그 하나님이 그 농부들에게 누구? 제사장에게 또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할 거야 라고 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누구를? 예수를 죽인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포도원 밖이라 하는 얘기는 뭐야? 영문밖 어디? 골고다 산에 버렸다는 거야.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